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은 함께 그냥 감사하고 찬양만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또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안에서도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그 선하신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한번 인사를 나누실까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선하신 계획 가지고 계신 거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시고 온전하게 마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실은 제가 10년 동안 이제 그 스리랑카에서 스리랑카 거의 적도 가까운 곳에 있는 섬이거든요. 그곳에서 제가 사실은 겨울에 이렇게 들어온 게 거의 10년 만이에요. 10년 만.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춥습니다. 지금 이 날씨가 많이 춥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이 1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가 광성교회 파송을 받고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때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나라고 하는 걸 생각하니까 사실 지난밤에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사실은 그 PPT 오늘 보시면 스네아, 오늘 우리 3월 4일에 우리 곽성현 목사님과 함께 스네아와 지금 14살 우리 스네아와 사진을 찍었는데요. 사실은 저 전날에도 제가 잠을 하나도 못 잤습니다. 야, 이게 진짜 되는구나, 이렇게. 와, 이렇게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한 1년 동안의 이야기들을, 야,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왔나라고 하는 걸 생각하니까 사실은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작년 제가 처음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받은 것은 작년 2013년에 제가 스리랑카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가면서 위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곽성현 목사님 특별히 그 스케줄을 맞춰주셔서 또 위임 예배 인도하시고 집례하셔서 우리 1교구 선교팀과 선교위원회 함께 가서 함께 예배를 돕고 이 위임 예식을 하면서 마치고 이 위임 감사 예배 마치고 나서 돌아가시면서 한 가지 소리를 하나 주셨어요. 저는 처음 그 이야기를, 이런 제3세계 인재 양성이라는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 자체를 처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제가 다시 한국에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광성드림학교에 오신 그 박은철 교장 선생님과 함께 거의 작년 2월 정도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딱 1년 딱 된 상태입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좀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제3세계에 있는 아이가 한국으로 와서 적응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힘든 것이고,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우리가 인재를 키워 나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너무나 긴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자원들과 집중, 이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이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일 때문에 우리 지금 경기도에 있는, 고양시에 있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주목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세대의 선교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통해서 이제 다음 세대 선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을 일으키는 그 선교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사실은 한국에 한번 와서 광성 드림학교를 쭉 살펴보고, 또 현지에 있는 학교들을 이곳저곳 리서치하면서 어떤 학교가 어떤 학교에 어떤 교육 사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이 한 학교, 온누리 국제학교라고 하는 스리랑카에 있는 한 학교를 제가 타겟하고, 그 학교에 교장 선생님과 그곳에 계신 선생님들과 함께 그 학교를 탐방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광성 드림학교와 이 온누리 국제학교의 두 군데를 다 탐방하면서 돌아보면서 교장 선생님 다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대상이 될 만한 학생들, 대상자들을 뽑아서 이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서 직접 스리랑카로 오셨습니다. 이 김상현 장로님, 그리고 김옥현 장로님, 그리고 박은철 우리 교장 선생님 해서 다 같이 스리랑카에 방문을 해 주셨어요. 사실은 이 선정하는 작업 자체도 사실은 이 쉬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이 한 아이를 인터뷰하고 또 가정에도 찾아갔습니다. 가정에 찾아가서 부모님들과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또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아이에게, 이 학교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이 어린 아이가 이 한국에 왔을 때에 정말로 이 아이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학생을 선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 인터뷰 처음에 했던 두 학생,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부터 오셨던 그 두 학생은 사실은 인터뷰에서 밀려나고, 우리 지금 스네아는 사실은 그 인터뷰 명단에 있지 않은 학생이었어요. 저희들이 식사를 막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 온누리 국제학교 교장 선생님이 지나가는 한 학생을 보면서, 저 학생도 참 좋은 학생인데, 나이가 조금 많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2살 정도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그 이사장 김상현 장로님과 김옥현 장로님, 박은철 교장 선생님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시더니, 그러면 저 학생도 한번 우리 인터뷰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급하게 부모님과 함께 의논하고, 이 학생이 정확하게 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 학생과 우리 인터뷰하는 그런 시간이 잡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한 다음에 가정 방문도 했습니다. 저 가정이 사실은 홀 어머니가 계신 가정이에요.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한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5년 전에 돌아가실 때에 본래 이 가정은 불교 가정이었습니다. 강력한 불교 가정이었는데, 이 온누리 국제학교에 있는 우리 함께 오셨던 그 데이빗 선생님께서 이 장례의 모든 절차를 함께 돕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과정이 한 아이뿐만 아니라, 어머니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이 이제 개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함께 선생님과 함께 묵상하고 큐티를 나누는 그런 학생이 됐어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이 가정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 가정을 방문해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 안정적이고 또 이 아이의 가지고 있는 심성이 너무나 굳고 또 이 아이는 본래 한국을 위해서 한국에 유학을 가려고, 대학교를 한국으로 가려고 한 5년 정도는 기흥 니은 이렇게 공부를 했더라고요. 이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살펴보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이 척추에 질환을, 척측만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에서 정말로 도와줄 수 있고 치료해 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 다 방문하고 인터뷰도 마치고 그 모든 과정들을 마치고 난 이후에 한국에서는 또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는 전혀 이런 게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저희 광성 드림학교가 보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그 광성학교 학부모님들이 엄청나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또 모여서 엄청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한 학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스리랑카에 있는 한 학생을 위해서 얼마나, 그냥 스리랑카에 있는 그 시골에서 제가 다니면서 만나는 그런 사역뿐만 아니라 사람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그런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삼삼오오 모이고 또 후원회를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만약에 한 학생이 뽑혀지면 어떻게 도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3세기 인재양성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12가정 정도가 지금 이 아이를 돕기 위해서, 홈스테이를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비자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 비자를 준비하는데 처음에 이 대사님하고 영사님하고 이렇게 관계할 때는 대사관에서 이렇게 쉽게 할 것처럼 처음에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또 대사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한국의 출입국 관리소에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모든 서류를 다시 또 한국으로 다 보냈습니다. 한국으로 보냈더니 한국에 있는 또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막 이렇게 만지다가 또 이건 또 뭐 법무부에 뭐 문의를 해야 된다, 또 이쪽에 문의해야 되고 뭐 저쪽에도 문의해야 되고, 자꾸 이게 차일피일 미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이 점점 미뤄지기 시작하고 9월, 10월, 11월 해가 넘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대사관에서 안 되고 또 그 출입국 관리소에서도 안 되고 법무부에서도 안 된다 그러고, 이 모든 길이 점점 하나씩 막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마음속으로는 이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어요. 한쪽에서 막히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포기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저는 사실 조금 이게 또 갈 수 있을까 아니면 포기하는 마음 생기는데, 또 우리 김옥현 장로님이나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계속 밀어붙이시는 그 열정. 근데 또 보니까 그게 우리 교회에서 또 그걸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직 그 1월, 2월까지도 비자가 확정되지도 않고 서류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 1월이 넘어가니까 제가 이제 점점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고요. 이제 이 아이는 영국 학제로 현지에서 시험을 이제 쳐야 되는 겁니다.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 시험을 준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시험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자도 안 나오는 상태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비자 그 시험 치는 것도 그게 또 돈이 만만치 않은데 일단은 그러면 시험을 신청을 해봐라 하고 시험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급속도로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이 광성 드림학교가 사실은 이게 보통 학교가 아니더라고요. 유명한 학교입니다. 고양시에서도 유명하고요, 경기도에서도 유명합니다. 근데 이번에 더 유명해졌어요. 온 법무부와
고양시 교육청과 뭐 온 공무원들이 광성 드림학교 이제 다 압니다. 교육장님도 다 아셔요. 이 학교가 보통 학교가 아니다. 전 세계로 누비면서 다니면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학교다. 아멘. 우리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의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곳곳에 보니까, 우리 스리랑카 대사관에도 어떤 집사님이 딱 계세요. 그래서 제가 잘 몰라요. 뭘 이렇게 서류를 처리하는 걸 잘 몰라요. 근데 다 전화해서 체크해 주시고 다 알려주세요.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곳곳에서, 교육청에도 곳곳에서, 우리 어떤 집사님은 주일마다 한 1000장씩 식판을 닦으신대요. 그런 분이 또 우리 교육청에 계시대요.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숨어서 다 계십니다. 곳곳에 계십니다. 이제 찾고 길을 찾다가 결국 우리 고양시에서, 교육청에서 공식 초청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별로 안 놀리시네요. 저희들은요, 사실은 기대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냥 눈길도 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인데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공문이 열리니까 대사관에서도 길이 열리고요, 일사천리로 진행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까지도 2월, 저희들이 25일에 비행기를 탔는데 비자가 며칠 날 나온지 아십니까? 2월 22일에 나왔어요. 스네아가 이걸 들고 보냈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전주에 곽승현 목사님이 주일에 강단에 서서 우리 스네아가 온다고 막 선포를 다 하셨더라고요, 이미. 아니, 비자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제가 또 선교사가,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거짓말쟁이 만들면 안 되잖아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길을 순적하게 열어주시고, 그 대사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일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다, 이건 하나님의 선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 스리랑카를 통해서 한 사람, 이 스네아를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보내시고 선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를 고양시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스리랑카 대사관에서도 인정해 준 거예요. 순적하게 빠르게 진행했어요. 사실은 요즘 여러분 여기 한국에 앉아 계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한국 대사관들은요, 난리입니다, 난리. 그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30초, 1분 만에 비자 신청란이 다 닫힙니다. 한국에 오려고 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냥 3박 4일 죽치고 그냥 대사관 앞에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의 어려운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숨어 계신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역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에 동참해서 도와주신 분들 때문에, 사실은 제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도와주신 분들이 이렇게 한 분씩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박수를 좀 받아야 되는데, 제가 또 이렇게 또 목사라고 또 앞에서 선교사라고 나와서 이렇게 제가 박수 받을 일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곳곳에 배치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진행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떠나가기 전에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어머니하고 같이, 스네아 어머니하고 스네아 가족들 다 여자예요, 다 여자. 그 일가 친척이 딸만 셋이고 그 딸들 중에서도 딸이더라고요. 지금 식사를 다 하고 이제 그 26일에 이제 25일에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 어머니하고 지금 둘이서 이렇게 앉고 저걸 한 5분인가 10분인가 계속 그냥 저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떠나보내는, 홀어머니가 딸을 떠나보내는 그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졌어요. 저만 나쁜 놈 됐습니다. 아주 나쁜 놈, 정죄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이 나쁜 짓을 해도 되겠는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학생은 담담해요. 학생은 아주 심지가 곱고 담담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항을 나오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 쉬운 일이 없어요. 공항을 나오는데 이미그레이션에서 제가 이제 항공의 모든 것들은 이제 항공사가 도와주려고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짰고 다 사인도 다 했고 모든 걸 다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에서 다 이렇게 에스코트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먼저 들어가서 항공 그 보딩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사실 이날 비행기가 5시간 연착됐습니다. 엄청나게 기다렸어요. 그래서 5시간 연착, 6시 15분에 타야 될 비행기를 11시에 탔다고요. 11시에 딱 돼서 그 입구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 보니까 스네아가 그 이미그레이션 그 영사 앞에 딱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의자에 딱 붙들려서 못 나간대요. 제가 갔습니다. 가서 선포했어요. 이 학생은 한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초청해서 전액 장학금으로 우리 재단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돕는 학생이다. 14세에서 16세까지 이 어린 학생들이 혼자서 여행하는 걸 스리랑카 정부가 이렇게 굉장히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더라고요. 악용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떳떳하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딱 보시더니 오케이 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모님한테 받았던 레터를 다 보여드리고 복사해서 다 드리고 제 요건도 복사해서 다 드리고 그렇게 통과해서 나왔어요. 달려갔습니다. 비행기를 딱 타자마자 비행기 문이 딱 닫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공항에서 열렬하게 환영을 하시더라고요. 공항이 들썩들썩 할 정도로 이렇게 편말을 들고 사진도 찍고 우리 홈스테이 하시는 우리 목사님 4분도 나오셔가지고 함께 사진도 찍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공항에 우리 스네아 와서 꽃다발 받고 또 우리 가정에 가서 함께 또 기도하고 인수인계 제가 이제 저는 거의 이제 1년 동안 해야 될 일은 다인 것 같아요. 이제 다 맡겨드리고 이제 우리 광성 드림학교에서 또 고리칸비 광성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또 이 한 아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저희 이 한 아이에 대한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비 광성교회 광성 드림학교와 또 이 오늘이 국제학교가 함께 협약을 맺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MOU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선교가 이런 선교입니다. 이전의 선교는 그냥 가난한 나라에 뭐 도와주는 거다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고 이제는 함께 협력하는 선교입니다. 각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전하게 모든 일을 다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또 큰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작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에 가면 스리랑카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라고 해서 선교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분야의 각 요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치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 하나님의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사역입니다. 그 복음을 위한 사역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또 빌립보 교회를 불러주셨어요. 그럼 사도 바울만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일에 동참하는 빌립보 교회도 함께 은혜 받는 겁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스네아는 불쌍한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그냥 와서 우리가 도와주면 된다. 아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스네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제가 그래서 스네아에게도 몇 번이나 제가 말했어요. 가르쳐줬어요. 너는 한국의 블레싱, 그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스리랑카에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 선교, 이 하나님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요,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때에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이날 저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 나라의 선교와 복음 전파의 그 사역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렇게 귀한 보고의 대회를 가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안 될 것 같고 모든 길 닫혀 있는 것 같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시간을 지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돕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하신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얻고 그 가운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일에 함께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